안녕하세요. 네, 저는 조선군 전도사입니다. 모건대학교 신학과를 나왔고요. 음, 지금은 잠시 쉬고 있습니다. 이 쉬는 기간 동안 느끼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말씀을 이 시간 이 유튜브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올려서 혹시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끼칠 수 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예수님은 진정 당신의 주인입니까? 라는 말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선 예수님을 여러 말로 부릅니다. 뭐가 있을까요? 주님, 구원자, 메시아, 왕, 이렇듯 여러 말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이라도 좀 진지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의 왕으로 여기는 것이 그저 새신자, 기초신앙이라고 전혀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초신앙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매 순간 우리가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이고, 우리가 매 순간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봐야 할 그런 주제라고 알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참 많이 회개하게 되었고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맞습니다. 간단합니다. 자기 뜻대로 합니다. 전부 자신의 뜻대로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은 더 이상 나의 뜻, 나의 욕구, 나의 소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뜻, 주님의 소원, 주님의 꿈을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살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돌아보았을 때 우리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정말 이것이 주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주님으로 부르는 것의 의미라고 한다면 참 우리 안에는 얼마나 많이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진정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즉 내 관계들, 내 재정, 내 자존심, 내 자아, 내 사회적 위치, 이 모든 것들 혹시 본인보다 사랑하는 또 어떠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저는 모든 좋은 관계들, 재정,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일부러 다 억지로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주님을 위해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그분의 손에, 그분의 뜻에 맡길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말처럼 참 쉽지가 않고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단숨에 할 수도 없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더 우선으로 두십니까?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나보다 더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내가 나 자신보다도 소중히 하는 그 어떤 것들을 그마저도 주님께 드리시겠습니까? 어렵지만 해야 합니다. 어렵지만 주님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감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의 장면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의 부분만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전부, 예수님 자신, 예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리는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앞서가신 예수님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과연 그게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까? 압니다. 참 이렇게 살기 어렵다는 거 압니다. 우리에게 참 소중한 것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고 말처럼 이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내는 거는 더 어렵다는 것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위해 먼저 그 길을 가셨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의 모든 것, 물과 피, 그리고 모든 시간, 모든 삶을 우리 위해, 하나님을 위해 쏟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일부분을 어느 정도는 이건 내가 할 거라고 그 부분을 남겨두시겠습니까? 마치 우리는 돌잡이 할 때 아기처럼 여러 가지 앞에 돈, 관계, 연인, 사회적 위치, 예수님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두고서 이 모든 거를 다 얼마 정도씩 신경 쓰면서 다 가지고 싶어 하고 다 지키고 싶어 합니다. 네. 그러한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두는 삶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한 그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지키면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끌면서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한다고 과연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주도권을, 선택권을 먼저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돈이 없어 비록 궁핍하더라도 예수님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아끼는 관계가, 사랑하는 정말 사람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먼저
예수님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그 관계도 드려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마치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돌보지 말라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품을 수 있으려면 먼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부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사랑하는 그 관계들을 맡길 때 진정으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옆 사람을 이유 없이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모든 관계들을 주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주님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돈, 명예, 그 모든 것들이 위협이 되더라도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결국 이 말은 내 목숨보다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먼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도 참 부족합니다. 이러한 삶을 지금 엄청 잘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참 생각해보니 이러한 삶을 사실은 우리가 왜 살아야 되냐라고 그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럴 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다 던지신 분입니다. 당연합니다.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내 전부를 드릴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매 순간 죄에 넘어지고 부족하더라도 이 마음으로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는 마음으로 매 순간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정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고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분이시며 사실은 우린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만으로 만족할 만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관계, 명예, 돈, 사회적 지위를 다 맡긴다고 해서 명예가 높아지고 관계들이 막 깊어지고 좋아지고 막 많아지고 또 돈이 막 많이 생기고 그러지가 않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부족하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같이 여겨진다 했습니다. 또한 나를 해치는 해와 같이 여겨진다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들을 소중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예수님이 먼저 되고 예수님이 주인 되고 예수님이 무엇보다 크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서 살아가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삶 전체를 예수님께 내어 놓았습니다. 이 말씀은 새신자에게도 그리고 한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한 사람에게도 그냥 평신도에게도 그리고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성직자에게도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누구는 해당되고 누구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 아닙니다. 듣는 사람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길을 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의 크신 가치에 나를 내려놓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부르고 주인으로 여기고 왕으로 우리가 여기는 진정한 삶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참 연약합니다. 참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나의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하신 예수님께서, 지혜로우신 예수님께서, 나보다 더 나를 아끼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드렸을 때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연약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참 어렵습니다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조금씩 더 마음을 더 드리고 더 맡겨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내 안에 주인 되시는 그런 삶을 더욱더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